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성령의 개념을 분석해보려 합니다. 성령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기원과 개념의 모호함에 대해 많은 질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역사적, 문화적, 철학적 관점에서 성령 개념을 재조명하고 그 모호함과 불확실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성령 개념의 역사적 발전. 성령 개념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립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해온 개념입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루아흐라 불리는 하나님의 영 개념이 존재했지만 이는 삼위일체 한 위격으로서의 성령과는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구약의 루아흐는 창조의 힘, 예언적 영감의 원천으로 묘사되었지만 독립적인 신적 위격으로 명확히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서면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증가하지만 그 정체성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역할이 더 강조되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성령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다양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성령의 신격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성령 개념이 기독교 초기부터 명확했던 것이 아니라 신학적 논쟁과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성령에 대한 교리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종종 논쟁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성령 개념이 원시 기독교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했다기보다는 후대의 신학적 필요와 당시 철학적 영향 하에서 구축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 문화적 차용과 영향. 성령 개념은 진공 상태에서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주변 문화와 종교적 개념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발전하던 헬레니즘 세계에는 이미 다양한 영적 개념들이 존재했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푸네우마, 플라톤 철학의 세계혼, 그리고 헤르메스주의의 신적 영감 개념 등이 그 예입니다. 기독교의 성령 개념은 유대교의 루아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헬레니즘 세계의 영적 개념들과 결합하면서 변형되었습니다. 특히 헬라 철학의 로고스와 푸네우마 개념은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로마 세계의 다양한 종교들에서도 신적 영감이나 내재하는 영적 존재의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 문화에서는 신들이 인간에게 영감을 주거나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는 개념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종교적 경험, 특히 신의 영에 의한 영감이나 능력 부여는 거의 모든 문화에서 발견됩니다. 기독교의 성령 개념도 이러한 보편적 종교 현상의 한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완전히 독특하거나 초자연적 계시만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성령 개념은 기독교만의 독창적 발명이라기보다는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영적 개념들을 기독교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체계화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3. 개념적 모호함과 논리적 문제. 이제 성령 개념이 가진 본질적인 모호함과 논리적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세 위격 중에서도 가장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남아있습니다. 성부는 창조주로, 성자는 인간의 형태로 나타난 예수로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성령은 그 본질과 작용 방식이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영은 대부분 상징적 언어로 묘사됩니다. 바람, 불, 비둘기, 물 등의 상징을 통해 설명되지만 이런 상징들은 성령의 본질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호함은 개념 자체의 불명확성을 반영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 위격이 동시에 하나이면서 구별된다는 개념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령은 그 정체성과 역할에서 성부, 성자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삼위일체는 세 개가 하나이고 하나가 세 개라는 역설적 주장입니다. 성령을 포함한 삼위일체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따르면 모순입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를 신비라고 설명하지만 비판적 관점에서는 이것이 개념적 혼란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호함은 성령 개념이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초자연적 영역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판적 시각에서는 이러한 모호함이 개념 자체의 문제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주관적 경험과 심리적 해석. 성령 체험은 종종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으로 설명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성령 체험, 방언, 치유, 예언, 영적 충만함 등은 대부분 주관적이며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심리학적, 사회학적 맥락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 경험, 특히 성령 체험으로 불리는 현상들은 심리학적으로 집단 암시, 트랜스 상태 또는 강한 정서적 각성 상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특정 환경, 음악, 집단 분위기, 기대감 등에 의해 유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나 영감이라고 여겨지는 내적 경험들은 자기 암시나 무의식적 과정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내적 대화나 직관을 외부 존재의 목소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깊은 종교적 경험 중에는 특정 뇌 영역의 활성화가 관찰됩니다. 이는 성령 체험이라 불리는 현상들이 실제로는 뇌의 특정 상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성령 체험이 객관적 실제가 아닌 심리적, 문화적, 신경학적 과정의 결과물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러한 설명이 신자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원에 대해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5. 교파 간 해석 차이와 실천적 모순. 성령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 내에서도 교파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독교 내에서도 성령의 역할, 은사, 작용 방식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합니다. 동방정교회, 로마 가톨릭, 주류 개신교,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 등 각 교파는 성령에 대해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교파 간 이해 차이는 상당합니다. 일부 교파는 방언, 예언 등의 은사가 현대에도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교파들은 이를 초대교회 시대에 국한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근본적 차이는 동일한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령에 대한 일관된 이해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성령 세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은사 등에 대한 교파 간 해석 차이는 매우 깊습니다. 이런 불일치는 동일한 개념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령이 객관적 실제로서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작용한다면 왜 그토록 다양하고 때로는 모순되는 이해가 존재할까요? 이는 성령 개념이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인간의 구성물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교파 간 차이는 성령 개념 자체의 모호성을 반영하며 각 집단이 자신들의 신학적, 문화적 필요에 맞게 성령을 재해석해왔음을 보여줍니다. 6. 역사적 변화와 교리적 발전. 성령 개념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왔을까요? 이러한 변화는 개념의 신뢰성에 어떤 의미를 갖나요? 성령에 대한 이해와 강조점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 계속 변화해왔습니다. 초대 교회 시대, 중세, 종교개혁기, 근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령 개념은 다양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역사적 맥락에 따라 재해석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 시대에는 성경 해석에 있어 성령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20세기 오순절 운동에서는 은사적 측면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는 성령 개념이 시대적 필요와 문화적 맥락에 맞게 재구성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령의 성별에 대한 이해도 변화해왔습니다. 히브리어 루아하는 여성형이지만 그리스어 푸뉴마는 중성입니다. 현대에는 성령을 남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현대 신학자들은 성령의 여성적 측면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성령 개념의 성별이 언어와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이 개념이 문화적 구성물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신의 불변성을 주장하면서도 시대에 따라 성령의 이해가 변화하는 것은 역설적입니다. 이처럼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하는 성령 이해는 이 개념이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진리라기보다는 인간의 종교적 필요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발전해온 개념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7. 철학적 비판과 대안적 해석. 마지막으로 성령 개념에 대한 철학적 비판과 대안적 해석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비판적 신학자들은 성령을 포함한 기독교의 초자연적 개념들에 대해 다양한 비판을 제기해왔습니다. 루트비 포이어바흐, 프리드리 니체, 지그문트 프로이트 등은 종교적 개념을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 투영으로 해석했습니다. 포이어바흐가 주장했듯이 신에 대한 관념은 인간의 이상화된 속성을 외부 존재에 투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성령 개념 역시 인간의 영감, 지혜, 내적 변화 경험 등을 외부화하고 신성화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자연주의적 관점에서는 초자연적 존재 없이도 인간의 영적 경험과 도덕적 발전을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령에 귀속되는 경험들은 인간 정신의 자연적 능력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깊은 통찰, 창의성, 정서적 변화, 도덕적 성장과 같은 경험들은 모두 뇌의 복잡한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초자연적 존재에 귀속시키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성령 개념을 문자 그대로의 초자연적 존재가 아닌 인간 경험의 특정 측면을 상징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적 구성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성령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인간 경험의 가치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지금까지 성령의 기원과 개념적 모호함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성령 개념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계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한 개념입니다. 그 기원에는 유대교 루아흐 개념과 함께 헬레니즘 세계의 다양한 영적 개념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령 개념은 본질적으로 모호하며 주로 상징적 언어로 설명됩니다.
이는 개념 자체의 추상성과 검증 불가능성을 반영합니다. 또한 성령 경험은 주관적이며 심리학적, 사회학적,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대안적 설명이 가능합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성령에 대한 이해는 교파에 따라 크게 다르며 역사적으로도 계속 변화해왔습니다. 이는 성령 개념이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재해석되어 온 인간의 구성물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비판적 분석이 모든 신앙인의 경험을 부정하거나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적 개념과 경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성령 개념이 상징하는 인간의 영적 경험, 도덕적 직관, 공동체 의식, 초월적 경험 등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적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것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더 풍부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